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 둘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지막은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모두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에 있고 어느 하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느끼고 생각할지라도 아직은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계속해서 배우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요약하면 바로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도래한 것까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지만 솔로몬 때에는 구약 성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을 때인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욱더 부족했겠죠. 그래서 그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나머지 2가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내려놓고 지혜를 배우는 일은 바른 신앙의 방향을 정립해 줍니다.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우상을 쫓기도 합니다. 돈이든 옷이든 어떤 기계든 차든 액세서리든 어떤 특정 물건이든 우리의 온 일상을 지배할 만큼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만감이 가득할 때도 있죠. 지혜는 이 모든 우리 교만하고 미련한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또 악을 떠나게 해주는 것이죠. 선을 행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올바른 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신앙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는 영향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도 밀접합니다. 때로 신앙과 삶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영역을 가지고는 있지만 신앙의 삶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고 친절하고 얌전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또 반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한 원인을 교회나 성도가 또 목회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전혀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그것을 이해받고 상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 눈에 훌륭하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께는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만으로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열심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정 욕구를 갈망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에 가까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오늘의 말씀에 전부 어긋나는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욥, 사무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은혜로운 말들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도 흠이 없었고 성결했던 것이 입증되었던 것이죠. 어떤 책에서, 신학책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다니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물론 끝까지 인정받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또 협박들을 겪었겠습니까? 솔로몬도 이것을 알기에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신앙적 열심에도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사회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합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태도 안에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전부 흠이 없는 모습,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의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옳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배우며 악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교회에서 거룩하나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친절하나 세상에서 친절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일상을 분리하여 친절하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친절하다, 거룩하다 말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인정하며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늘 우리를 낮추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씀과 사랑으로 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 또한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